매일 그리스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만하면 이제 사는데 지장이 없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 됐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더라,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잘 살았다고 했는데 어떤 날에 갑자기 위기도 오고 또 실수도 찾아오고 또 실패하는 일도 옵니다. 나와 상관없이 오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누림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혹시 교회만 다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옛날 영화에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든가 중요한 행사들을 놓고,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트램펫 같은 이렇게 악기들을 동원해 갖고 빵빠레라고 하죠. 빵빠레. 원래 정확한 발음은 팡파르입니다. 팡파르. 그런 것을 연주하는 것을 우리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제 부대가 이제 군단 직할 때라 가지고 바로 옆에 부대가 있어 가지고 행사만 하면 월요일마다 거의 이제 본부에 가가지고 그 행사병으로 이렇게 가는 적이 많아요. 가면은 이제 군단이기 때문에 3스타가 항상 오거든요. 3스타만 옵니까? 2스타, 1스타 쫙 오는 거예요. 3스타가 딱 나타나면 팡파레를 올립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알지만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밤, 팡파란, 그게 이제 팡파르거든요. 3스타가 오면 요걸로 3번을 합니다. 4스타가 오면 4번을 해요. 1스타가 오면 한 번만 해요. 방빠라방빠라방 방빠라방 하고 빰 빰빠밤. 제가 오랜만에 어제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빵파레가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좋지 않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빵파레를 울려드렸지만 빵파레라는 것이 이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이렇게 번역한 말이 없어요. 정확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래어를 그냥 씁니다. 팡파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팡파르가 나오면 그 뒤에 3스타가 나온다든가 4스타가 나온다든가 대통령이 나온다든가 또 주인공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큰 예식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팡파레가 울리면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또 어떨 때는요 큰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뭔가 멋진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빵빠레를 듣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군단에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몇 번 울릴까 하면 어떨 때는요 4번 울린 적도 있어요. 보면은 포스타가 와서 있고, 어떨 때는 한 번만 울린 적도 있습니다. 아니 군단장이 안 계신가 금방 알아요. 별 원스타 하나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빵파레를 울려 퍼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제 나타내심을 이미 1장 이전에 나타나셨죠. 그러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지금 빵파레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1절과 2절에 바로 오늘 말씀에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직전에 시작되는 장면에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등장하실 우리 예수님과 계속 이어질 구원 사역에 대한 빵파레를 사실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로 가이사, 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주변에 분봉왕들 3명의 분봉왕들이 있었고요. 헤롯, 빌립, 루시아, 그리고요 전직과 현직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당대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제 밑에 또 그 휘하의 총독, 또 로마 제국 아래 각 지역의 자치를 담당했던 분봉왕들, 하나씩 임명되고 차지했던 그런 자들, 그 더 중요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2명의 제사장들. 그렇죠.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성과 이름, 시간, 그것 가지고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역사의 핵심 사건과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팡파르가 울려 퍼짐으로써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팡파르의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가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응답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나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먼저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고통하는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구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보면은 안 됩니다. 지금은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문제가 오면 우리에게 금방 문제가 옵니다. 일본에서 문제가 오면 우리나라에도 금방 문제가 옵니다. 혹자는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로 말미암아 핵시설들의 파괴로 말미암아 일본이 굉장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이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미리국 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런 핵의 그 누출이 반경이 부산까지 미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런 영향들이 바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그 핵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일본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베 총리가 금리를 딱 낮춰버리니까, 돈을 막 찍어내버리니까 직격탄을 맞은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그제 신문을 보셨지만 일본의 주가가 왕창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온다고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주가가 다 떨어지고 일본이 또 어려워지면요, 그래도 우리나라 또 문제예요. 잘 나가도 일본이 잘 나가도 문제, 잘못 나가도 문제. 왜 그렇습니까? 지구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오존주의보가 어제 또 발령이 되고 우리나라에 30도가 넘어버리니까 완전 찜통 더위예요, 어제가. 전 이 앞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더워요, 지금 이 자리도요.
예배 때 밑에 그 소예배실에서 아침에 앞에 서보니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지금 5월달인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걷기가 힘들 정도 5월달인데 여러분 5월달이면 우리가 계절을 만끽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늦봄 해가지고. 근데 지금 벌써 여름의 현상들이 와가지고 반팔을 입고 다녀야 돼요. 우산을 쓰고 다녀야 돼요. 양산을 쓰고 다녀야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지만은 왜 남자들은 양산이 없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산 회사에서 좀 남자 양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돈 벌 텐데. 여러분 그걸 선전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남자들도 요즘 화장을 하고 남자들도 가꾸는 시대인데요.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양산을 안 써요.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은 돈을 벌 겁니다만.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올 여름에는 남자 양산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양산 안 쓰고 다니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닐 때도요, 그늘만 찾아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얼마나 더운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오는 자연재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지진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딴 해보다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그저께도 러시아 근해에서 큰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8.2도가 되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얼마 전에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심치 않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지난주엔 또 미국의 허리케인이 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또 각종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있고요. 사회에는 각종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갑을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지난주는 연예인의 여자친구가 또 자살을 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하고,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모든 것이 발전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박식다재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구촌은 갈수록 어지럽고 큰 범죄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지구촌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바쁜 현실 속에서 이것을 모른 채 교회만 다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주일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주일은 한번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 전에 나올 때 정말 제가 시장할 때 기도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심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궁중에 나가는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예배하는 자세가 틀려지겠고요, 모든 부분이 틀려지겠죠.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안 여긴다면요, 다 틀려집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틀려져 버려요. 예배 준비하는 시작부터 틀려져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예배의 주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얼마 안 있으면 곧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곳저곳으로, 사회 곳곳으로 나가고 혹은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이 없고 분명하지 않고 나간다면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울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결코 없다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울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음을 알고, 복음이 없음을 우리가 울어야 돼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음을 놓고 울어야 되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고, 복음이 끊겨지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언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확인해야 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은 신앙생활이 진행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는 자는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제의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승리의 확신을 갖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인데 사단은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육신에서 구원의 기준을 두면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육신에서 구원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은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 배우고 내가 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요 혼자 흔들리는 신앙생활하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게 구원이 확신이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누군도 구원을 빼앗아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는 구원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문제가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만남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의 비밀이 확인되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죽음,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린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제가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사단을 꺾으신 선지자, 제사, 왕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면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주인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은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 축복, 증거를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내 삶을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다른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축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디베르 가이사라 통치가 15년째가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몸부림쳐도 한계를 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요 속국되어 있는 백성이에요.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의 황제인 가이사랴 통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합방 시절에 일본에서 총독을 보냈어요. 한국의 총독을 전체를 관할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구를 두냐면요 유대 나라 사람들 분봉왕을 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는 헤롯, 또 이두레 드라고니세는 빌립, 아빌레네에는 루사니아라는 분봉왕을 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앞잡이 임금입니다.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보면 돼요. 분봉왕이지만 사실은 영주 수준이죠. 영주 수준. 한 성을 맡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네 곳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게 만든 것입니다. 분봉왕들이. 그런데 세 명이 나오는데 한 왕은 두 군데를 다스렸어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복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통치 수단이겠죠. 그 사람들 다 죽었고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대단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주의 길을 준비할 수도 없고 로마에 있는 속국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임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할 때 그 복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누굽니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있으되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과실은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에게는 시대적인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신명 6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보니까 이제 제1세대 지도자가 가고 2세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줘가지고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하시되, 가장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붙잡는 자는 시대적이며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가서 말하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후대들을 살릴 수가 없고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이 이 민족과 세계 후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까.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살릴 수가 있고 전 인류의 문제를 끝낼 수가 있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속국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난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저주받은 그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 악한 영들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믿어야 될 텐데 성경에는 다른 이름이 없고 그 누구도 이 땅에 와서 자기가 그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철학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석가모니는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는 구도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길 대신 그리스도, 언약 대신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이 언약을 완전히 붙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데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마음 문을 놓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것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는 흑암선을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랍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주의 은혜로 부욕해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깨닫고 그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주님 앞에 서는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만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낮은 곳에 오신 분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우쭐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에 힘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무슨 말입니까? 교활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습관들을 모두 바꾸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선행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 체질, 상처, 옛날 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치유받고 회복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것들이 복음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데 그것들이 거침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합니까?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하랬어요. 구원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것들 말이에요. 불신자도 보고 아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집들 이런 것들 제어해버리는 것입니다. 편견 이런 것들 저것들은 못돼 먹었으니까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 저 인간 구원받으면 안 돼. 꼭 누구같이요? 요나와 같이. 자 일본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요나와 같이. 그 모든 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억만제약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를 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놓고 한 맺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왔다면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전도에 대한 동기가 생겨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과거 나의 영적 문제, 우리의 가정 가문에 있는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뿌리 내려야 돼요. 수십 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이 뿌리 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던 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이 말씀이 내려가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소에 가서 몇 주 동안 계속 돌려요. 왜 돌립니까? 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회에 있었던 거 다 빠져나가게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군대 갈 때 군대에 대한 또 그냥 놀다 갔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요. 무조건 간 거예요. 갔는데 몇 주 동안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군대 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밥만 먹으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훈련 받다가 얼마나 막 힘든지요. 야 이것을 제가 2년 몇 개월을 군대 생활했는데 이거를 2년 몇 개월 동안 이걸 하면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이러냐.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요 훈련이 다 끝나니까 자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고참들한테 듣고 정보를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얼마나 평안한지요. 기쁨이 오고 평안하고. 제대할 때까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회에 있었던 그 체질들, 사회에 있었던 그 기질들 다 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도 자대 가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한 번씩 시킵니다. 유격 훈련도 시키고, 자체 훈련도 하고, 왜요? 그런 것들이 나올만 하면 훈련시켜서 다 빼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구원 받은 건 확실해요. 근데 옛날 습관, 체질, 상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빼내는 방법은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빼내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나가서 우리가 말씀운동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운동의 근본이 뭡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다 말아버리면 안 돼요. 하다 말고 쉬어버리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도 옆에서 훈련이 어떻게 있어요?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락방, 팀사인,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계속 20가지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와요, 그래도 어디까지 AUC 나옵니까? AUC로 끝납니까? BUC, CUC 계속 나오고. 그렇지요. 합숙 다 끝나니까 전문 합숙 나오고. 전도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훈련 계속.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우리 훈련은 계속됩니다. 왜요? 육신이 있는 한 그것은 100%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바꿔가야 돼요.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놔버리면요 금방 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인 말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일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등이 있어요. 갈등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갈등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언제든지 갈등은 있지만 갈등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에 대한 생각에도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인간관계, 그것은 사람의 이해에서부터 인간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가 아니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해야 되는데 행정의 본질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앞서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행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행정도 내년부터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막는 행정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현장 사역을 뒷받침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행정을 잘하려고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복음을 막는 행정이 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행정은 어디까지나 복음 사역을 위한,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는 이것 틀리고 저것 틀리고 요것 틀리고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다 내려놔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 예를 봤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채워버리고 빼버리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이 사람들 시험 들어가고 다 나가버렸어요. 교회가요 확 줄어버렸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내놨어요. 팔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입맛에 있는 사람만 갖고 모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기관에서 똑같은 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세워주신다면 그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방법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조금 늦어져서 그렇죠. 세상에는 금방금방 성과가 나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복음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날마다 재앙과 전쟁이 반복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닫는 증거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복음 받을 수 있는 불신자들은 모든 일곱 현장에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데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크게 넓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인하면 끝나는 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모든 상처를 극복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한계를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극복해야 돼요. 주저앉아버리면 넘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전 세계 복음이 전달된 후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광야의 소리를 듣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암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소리를 전달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어 지금도 고통하며 이유 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여서 한 시대 세계화하는 우리 자신들과 교회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